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갑자기 때 아닌 폭우가, 집중폭우가 곳곳마다 내려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 이웃이, 내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저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어서 복구가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 삭개오는 예수님 시절에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그 사람. 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죄인으로 전락되어 말미암아서 죄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인생이었습니다마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남으로써 신분이 상승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삭개오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 에덴 동산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아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하와에게 아니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결코 그렇지 않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홀딱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무엇한가 당근을 주면서 이거를 네가 먹거나 이거를 네가 취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럼 쉽게 넘어가듯이 얼른 넘어가서 수긍을 하고 하와는 그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아내의 말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말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알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이거 왜 먹었어? 누가 먹으라 그랬어?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하와가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어요. 죄를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왜 먹었어? 뱀이 끼어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내 탓은 아닙니다 라고 지금 핑계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만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이고요, 저것 때문이고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핑계댔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자리에 하와가 먼저 먹고 집에 있는 남편한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와와 아담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쳐다보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옆에 있는 남편에 주니까 같이 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죄를 물으면 남편이 잘못했어요 라고 먼저 남편에게 물었으니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나약함으로 범죄하고 실수했으면서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고 죄를 합류하며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평화로운 환경에서 고통의 골짜기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게끔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모든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평화로운 환경에서 그 선악과 삭고름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자리로 쫓겨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는 지옥의 자리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사랑을 고백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죄를 핑계하는 원수의 입장으로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조의 입장에서 잉태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지금부터 잉태의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입장이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을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여자들은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키고 다스리는 곳에서 종신토록 땀 흘리는 자리로 풍족한 동산에서 가시덤불 속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씨와 통치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씨와 통치권을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을 말미암아 이 씨와 통치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쁜 일과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모든 소유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부유하게 잘 살다가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판으로 먹을 걸 찾아서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인류에게 죄를 물려준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처럼 좋은 신분에 있었지만 점점점 신분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안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분이 변해서 점점 신분이 상승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에 있는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지금도 세무서장은 풍족함을 누리며 살지만 그때 당시에 세무서장은 정말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늘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 그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감사해서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8절에 보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재산 중에 절반을 사회에 환하겠습니다. 내가 세무서장으로 있으면서 비리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그것을 네 갑절로 다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용서 안 받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이 숭고해졌었어요. 완전하게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을 선한 곳에 어려운 이웃에게 쓰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권력, 내 자리, 내 재산,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과 같이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현실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은혜를 입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동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를 자백하고 선택받은 삭개오는 주님께 칭찬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지만 그래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자백하시고 내 이웃을 돌봐주고 지금 이처럼 수혜를 입은 이런 때에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 충성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삭개오를 살펴봤는데 끝으로 나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을 보면서 삭개오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씨와 통치권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연을 지배하고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요. 우주를 정복합니다.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화성을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작은 자기 스스로는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 분, 초마다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변덕스러운 거죠. 금방 기분 좋았다가 조그만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찔르면 성질을 내고 눈이 그냥 뒤집어지고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이것이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탄식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탄식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시골에 내일 모레 가신다고 그러는데 시골에 한번 가서 한번 들과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밭을 묵혀놓은 밭, 기경하지 않은 밭, 가꾸지 않은 밭은 가만히 보면 잡초가 무성해져 있어요. 거기는 뭘 심을 수가 없어요. 땅이 굳어져서 못 쓰게 되어요. 그래서 밭을 자꾸 기경을 하는 거예요. 풀을 깎아주고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갈아주고 또 퇴비를 갖다 주고 하면 딱 밭을 계속 기경해야 부드러운 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말씀으로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선교하면서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죄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악한 세상의 벌레들이 마음밭에 들끓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은 사악하게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마음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됩니다. 손질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마음밭을 기교하고 헌신과 봉사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을 예수님 안의 삶으로 지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안의 삶으로 지배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그 모습은 예수 밖에 있는 기경되지 않은 딱딱한 내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서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의 삶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집자를 선정할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성산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기림돌이 되어서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관자이며 진정한 판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칭찬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웃하고는 막 날마다 원망들을 만한 관계가 있어서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만 한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또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머무르는 자리,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에덴 동산처럼 복된 자리임을 깨닫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의 자리라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